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나의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사회 오늘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오늘 미션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알면 미션이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를 알면 세상을 내가 왜 세상으로 복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문안하되 미션을 가지고 먼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문안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한 목자가 목자에 주신 바다. 그러면서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에도 내 옷은 그들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들에게 띄워 힘있게 하시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한다. 견고케 한 곳에 아비의 집이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을 단단하게 박힌 그 못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에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에서부터 항아리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종지서 항아리 큰 것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꼭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미션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비밀 이걸 안다면 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못에 잘 박힌 단단한 곳에 박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대를 향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장로 임직 때 제가 전달해서 장로님들 전달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남편이든 자녀든 한 사람씩 준비시켜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같이 끼워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가족도 여러분들 가족의 동의서 사인을 받아왔잖아요. 동의서 사인 받아온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사인해 왔는지 진짜로 사인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그 남편들이 준비해서 오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가족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 와 준비해서 그날 자식도 옷 입히고 남편도 옷 입혀서 함께하는 그런 잔치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야 내 아내가 중앙그리스도교회 장로다. 내 남편이 중앙그리스도교회 장로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중앙그리스도교회 장로님이야 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서 우리는 살기에 바빠서 복음을 제대로 못 넣어줬어요. 그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뿌리를 내리면 여기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다윗 왕의 고백이, 여러분이 악인의 길에 서느냐 선인의 길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느냐 또한 악한 길에 서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길에 세울 것이냐 의인의 길에 세울 것이냐, 복 있는 길에 세울 것이냐 화당하는 곳에 세울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며 흑암과 저주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암볼리아와 아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그랬고,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그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회당에 어린 시절에 배울 때에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누구가 있었느냐? 회당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가 있었느냐?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헬라인. 또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교에 대한 지도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지식인도 있었다라는 회당에. 그러면 어릴 때 우리는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지야 되고 전달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가 될 때, 그들이 렘넌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겁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담대히 세계복음 하는데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면 역사하게 되었고, 그 기도와 말씀은 성취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며 그 힘으로의 능력으로 공부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할 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 미션이. 여러분에게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능력으로 성취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분명히 남은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려고 이 시대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요하게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뭐를 위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남겼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최고의 정상 서밋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요셉을 하나님이 뭘로 쓰셨어요? 총리로 쓰셨어요. 목동인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쓰셨어요.
어부인 베드로를 최고의 지도자로, 최고의 제자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 누명을 쓰었던 사도 바울,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사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남은 자로서 최소 미션을 가지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일에 승리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 이 로마의 황제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사람에게 문안하라 했다면, 가이사에게 문안하라 했다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속해 있는 그 공무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이사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졌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누가 생각나요?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누구요? 네로. 그 네로의 황제 속의 궁전까지도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악명 높은 그 황제들 그 틈바구니 속에도, 왕궁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고, 복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틈새에 들어가는 게. 예? 옛날에 60, 70년대 틈새 방에 틈이 갈라지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가스가 들어왔어요. 연탄가스.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가스에. 그럼 사람이 구토도 하기도 하고 기억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그래요. 또 틈새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물이요, 물. 물은 틈만 있으면, 저수지에 틈만 있으면 물이 새 나와서 그게 붕괴돼요. 저수지가 붕괴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틈새를 타고 들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한. 뭐예요? 코로나예요. 우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우한 코로나인데, 우한에서 그들이 연구하다가 새버린 거예요. 새버린 게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우리 이 코로나가 한 사람만 걸리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문을 닫기도 했어요, 정부가. 또 집에 한 사람이 걸리면 집에 밖에도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출입도 금지했어요. 왜? 전염될까 봐. 그런데 중요하게요,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가 배운 지식이 미치게 했다. 또한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은 돌림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코로나보다 더 강해야 돼. 가스보다 더 전파력이 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명 높은 네로, 그 로마의 황제의 거기까지, 황제의 궁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점령되고, 가문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륙을 살리고, 고륙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 살고, 여러분 생업이 살면서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체험하고 여러분이 남은 자 서밋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더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크게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돼. 교회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부터 주변의 청소년들부터 살리는 일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있는 저들보다는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용이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12가지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혀있는 저들은 본인이 무너지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해줘도,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저들의 미래가 주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확인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힘으로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하라 그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중요해. 괜찮아.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80이 되어서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40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꺼내지면서 가나안 땅은 바라만 봤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갈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가문도 함께 잔치에 차려하자 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자식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해줄게요.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제가 해줄게. 왜? 나도 제가 할게요. 헌신할게요. 근데 남편 없는 사람 없잖아. 자식 없는 사람 없잖아.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있잖아. 누구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자기 딸이 그날 미용실을 예약해 놨대요. 미용실을.
엄마 최고 예쁘게 하고 최고 멋있게 하고 가. 미용실을 예약했대요. 그런 자녀들이 있어. 그런 때도 걔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복음이 들어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곳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들이 모였다. 우리를 침공하려고 모였나 보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전쟁에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후대 엘리사를 키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아람 나라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어요. 싸우려고 쳐들어올 때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저 아람 나라에게 많은 군사들보다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앞이 안 보일 때. 그렇죠? 현실과 환경이 커 보일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내게 확인이 되면 인생 살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지금도 이사야가 10분의 1은 오히려 남을지라도 이것이 산표가 될 것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 그 땅에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임을 당하지만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거기서 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은 고목나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후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핍박받으면서도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의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고, 그리고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래 너희가 너희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힘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자들에게도 격려하고 힘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힘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키워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남보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과거에 우리 청년들, 초창기에 제가 목회할 때, 초기에 개척가 목회할 때 청년들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디 사람까지 있느냐? 전국 사람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 아가씨까지 있었어요. 제주도 아가씨까지. 왜냐?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천안에 선경, 남남, 또 남양, 또 SK, 또 전매 인서창, 또 신성 패카드. 그들이 전부 심지어는 단대 학생, 호서대 학생, 학생들, 청년들 모이니까 청년들이 한 8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들 데리고 어디 갔었느냐? 소록도로 가서 소록도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6월 5일 날 밤에, 지금은 고속도로가 많이 생겼고 그때 소록도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지금 다리가 놓아졌는데 그때는 배로 밤에 차로 여기서 10시에 떠나면 밤새 운전해서 새벽녘에 소록도 부둣가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눈 붙여. 그리고 첫 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면서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은 어땠느냐? 부모가 경제력이 약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어. 그 마음의 상처가. 그랬는데 그들이 소록도에 가보니까 부모의 원망했던 게 그 원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원망했는데 원망하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찾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우리는 앞서가야 돼요. 요즘에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이 많다. 먹을 것이.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일어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도 일찍 준비해야 좀 일찍 오잖아요. 좀 일찍 준비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뭐가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편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배와 기도예요. 행복하고 또 뭐하고 편안하고 뭐하고 힘 있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를 정복할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자녀들을 여러분의 평생은 돌보고 지킬 수 있으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부모님은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떠나요. 떠난 부모님 떠난 후에 아이고 대고 하고 울어야 소용이 없어. 그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하는 그 유언, 그것을 복음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부모님이 못한 일을 더 믿음 안에서 더 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수요일 날 설교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수요일도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